지난주에 우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창조에 대하여는 우리가 더 많은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오늘까지로 일단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의 말씀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소리가 있어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 즉 우주 만물 그 자체가 스스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갖 소리로 이렇게 가득 찬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 공간에 가면 우주 공간은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특별한 장치를 통하면 그 소리들을 다시 재생할 수가 있는데 이 소리는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는 영역의 소리예요.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 그 소리는 주파수로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소리의 주파수는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너무 작아도 안 들리고 너무 크면 고막이 터져서 그만 이 소리를 감당치 못해서 고막이 터져서 못 듣게 되는 거죠. 우주 공간의 소리는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행할 때 엔진 소리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몸집이 크면 클수록 소리가 더 커요.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자동차 소리가 비교가 안 되죠.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지구가 돌고 있어요. 지구는 자전을 한다 그러는데 지구가 돌고 있어요. 지구가 돌 때 이 도는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가 돌아갈 때 내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신기한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는 이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면 고막에 남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그 소리 때문에 고막은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구상에 살면서도 이 지구에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큰 이상 없이 살고 있어요.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하늘의 별과 달들도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 이런 이 우주선을 우주 공간에 쏘아 올렸는데 이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의 목적은 우주에 사람 말고 또 다른 우주인이 혹시 있는지 그들에게 우리 지구의 위치와 지구에 있는 이 사람들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이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를 이제 쏘아 올렸어요. 이걸 쏘아 올린 지 한 40년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아직도 이 보이저 1호, 2호는 태양계를 벗어나서 우주 공간으로 갔는데 이제 신호를 보내오고 있어요. 아직도. 예. 근데 이 보이저 2호가 먼저 출발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 토성을 지나갈 때 그때 이제 토성에 관한 정보들을 지구로 많이 보내왔는데 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띠를 두르고 있어요. 이 모자에 이 밀짚 모자 이런 그 챙처럼 그런 챙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 모래 알갱이들 뭐 작은 얼음 덩어리들 이제 이런 것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미세한 그 얼음 알갱이들이 우주선 표면에 부딪히면서 이제 그 내는 소리 이것이 이제 녹음이 돼가지고 지구로 왔는데 이거를 미국의 나사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변환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소리에 이름을 붙였는데 우주의 소리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기해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했더니 들어보니까 별다른 소리는 아니에요. 타닥탁탁탁 뭐 이런 소리죠. 뭔가 와서 우리가 왜 양철 지붕 밑에 있으면 비 올 때 비 오는 소리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 그런 소리예요. 근데 우주 공간에는 그런 정도의 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소리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 이것을 찬양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어요.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극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극장이다. 창조는 하나님의 극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살피고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 도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눈을 앞을 보면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뒤를 돌아보면 뒤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좌측을 보건 우측을 보건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즐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즐겨야 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그 솜씨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때는 그 청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자 공부를 위해서 제가 대학 때 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았더니 세상에 책이 없어요. 공부할 책이. 겨우 일제시대 때 이 청자를 일찍 알아보고 이것을 보존하는 일을 힘썼던 분이 쓴 그저 다 낡은 손바닥만한 책 하나 하고 그 다음에 70년대에 60년대 70년대에 이 청자를 재현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청자 재현에 하여튼 모든 힘을 기울인 사람이 쓴 일대기 뭐 그 정도밖에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읽어보니까 청자에 대해서 고려 청자 그러면은 뭐 굉장히 뭐 엄청난 그 도자기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몰라봤어요. 그런데 이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 학자들이 청자의 가치를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생활 속에 모든 그릇들이 나무 아니면은 도자기거든요. 그러니까 도자기는 굉장히 이 부자들 또 귀족들이나 쓰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나무 그릇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자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을 잡아갔는데 대부분 다 도공들이에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이 일본이 도자기 기술이 많이 발달했는데 그게 다 조상이 한국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이 도자기 가문은 이 한국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자기에 완전히 빠졌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청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고려 청자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뭐 얼마나 이 청자를 막 다 쓸어서 일본으로 가져갔는지, 하여튼 제대로 된 작품들은 다 일본으로 갔다 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싹쓸이 간 거예요. 그리고 겨우 남은 거, 이것이 오늘날 우리한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도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일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자기 재산 몽땅 내놔가지고 일본 사람한테 사다가 국내에다가 다시 갖다 놓는 일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한국의 이 유물들 지키려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입을 했죠. 그리고 이 고려청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재현하려고 수십 년 동안 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 청자의 원래 흙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청자를 만들 때 도자기 겉에 이 바르는 유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자기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가 유리가 그 코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리 코팅을 만드는 돌가루를 이제 잿물에 타서 이렇게 칠하는데 그것을 유약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유약을 만드는 재료들을 알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도자기 산지, 과거의 그런 어떤 흔적, 그 산 속에 돌 채취한 곳 가서 돌들을 다 수집해서 분류를 해놓고 그것을 갈아서 돌가루로 유약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30년 동안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도자기 고려청자 재현했습니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수십 년의 연구에 의해서, 이거는 실험을 해보고 돌을 바꿔보고 계속 해가지고, 또 이것이 돌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조합이거든요. 조합을 시키는데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요리하는 분들 양념 그 비율 바꾸듯이, 내용 그 들어가는 그 양념 종류 바꾸듯이 그게 유약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걸 읽고요 감동했어요. 야, 세상에 이런 일에 이렇게 평생을 바치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 평생 동안의 실패를 이 사람은 실패로 여기지 않고 실패하면 할수록 무엇에 가까워진다? 성공에 가까워진다. 왜? 이제 경우의 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이것을 결국은 완성을 시켜요. 지금은 청자를, 고려 청자를 이제 재현할 수 있다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왜 이 청자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을까요? 청자가 굉장히 귀한데 그 솜씨, 그 결과를 보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그 속에서 이것을 만든 사람의 솜씨, 이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 걸 보지 못했으면 그냥 굴러다니는 이런 뭐 깨진 이런 그 사기 그릇이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귀한 거를 집 한쪽 구석에다가 그냥 막 내팽개치고 있다가 골동품 사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거 뭐 딱 보니까 이거 귀한 건데 가서 물어봐요. 이거 뭐 쓰는 거야? 뭐 이거 뭐 그냥 쓰지도 않고 그냥 뭐 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뭐 팔겠습니까? 그러면 뭐 그거 뭐 값이나 나가겠어요? 그러면 내가 2만 원 줄게요. 그러면은 아이쿠야 2만 원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간 사람이 2천만 원에 파는 거죠. 아는 사람은 어때요? 이걸 귀하게 여겨요. 모르는 사람은 어떠는 거예요? 이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야, 이거 버리려고 했는데 2만 원씩이나 주다니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2만 원에 사간 사람은 세상에
이 골동품 이걸 알아보는 사람한테 내가 오늘 귀한 물건을 한 개 구해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와서 봐요. 그리고서는 와, 좋은데요? 얼마에 팔겠습니까? 이거 2천만 원 그러면은 살게요. 이러는 거예요. 2만 원 주고 사갖고 와서 2천만 원에 팔아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안목에서 오는 거예요. 안목. 알아볼 수 있는 안목.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안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 만물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창조 세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 창조 세계는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게 창조되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지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을 생생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에 걸쳐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6일 동안의 창조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드는 과정과 똑같아요. 창조의 첫 번째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되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는 이 천지를 창조하셔요. 그리고 이제 이 빛과 어두움을 두시죠. 그리고 둘째 날은 이제 창조된 이 지구의 물, 이 둘러싸고 있는 물을 나누시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는 이 지구 이 모양이 일정치 않은데 이 모양을 하나님께서 잡으시되 물 밖으로 육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육지에 이제 식물들이 자라게 하셔요. 그러는데 성경은 이 식물의 종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나눠요. 나무들과 채소와 각종 씨 맺는 풀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이 식물을 분류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 날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발하도록 하시고요. 다섯 번째 날에는 바다에 또 공중에 생명체들을 만드셔요. 여섯 번째 날에는 지상에 이제 이 생명체들을 만드셔요. 동물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는데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창조는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가 제일 신품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신체가 남성보다도 훨씬 더 생명력이 있어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더 평균 수명이 높습니다. 더 오래 사셔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창조의 순서는 바로 우리 인간의 거주를 위하여 차근차근 그 모든 일들을 단계에 따라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과 일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과정을 거치셨을까? 더군다나 이 창조한 지구에는 특별하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두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이 창조를 통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보존해 나아가시는지, 하나님의 이 섭리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이 사랑과 배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선하심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의 극장이다,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장을 우리는 극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묵상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창조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최고의 증거는 아니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창조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즉 믿음으로 인도하고 믿음을 우리에게 북돋아 주는 최고의 재료는 아닙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이지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더욱더 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안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창조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왜 영화관에도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 보면은 입체 영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입체 영화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요, 그냥 우리가 보는 영화들은 그냥 평면적으로 보여지는 건데 입체 영화라고 부르던 거는요, 저쪽에서 누가 활을 쏘면 활이 내 쪽으로 날아와 직접 막 얼굴까지 날아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화살이 날아오는 줄 알고 그러는데 안 날아와요. 눈에 착시 현상만 일으켜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을 써야 되느냐면 안경을 써야 돼. 입체로 촬영된 거를 볼 수 있는 이 특수 안경을 써야 돼요. 이 특수 안경을 쓰고 보면 신기합니다. 뭐 요새는 이 입체 영화 3D 영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안경 쓰면은 장면들이 다 입체적으로 다 보여요. 그런데 창조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세계도 이 믿음의 안경을 쓰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와요. 실제적으로 다가와요. 이 믿음의 안경을 벗으면 비록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능력이 있다,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있어도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아요. 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철학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랑 그저 동격으로 생각해요. 이 철학자들은. 예. 그래서 철학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철학자가 믿음의 눈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그 철학자가 믿음의 안경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배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안경이 없다면 비록 이 철학자가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 더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이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은 전혀 체험할 수 없게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철학자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 그는 비록 철학자보다 잘나지는 못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안경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의 삶 속에 역사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 속에 베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의 삶을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창조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칼빈은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이르러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든 축복의 충만함을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대해야 된다. 하나님에게서만 모든 축복의 충만함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때에도 이와 같은 곳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난관에 처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즉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미리 예배해 놓으셨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어떤 누구도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게 이 세상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엉뚱한 데 가서 이 세상의 삶을 위하여 달라고 하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대로 찾아가서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구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참 선교사를 갔는데 너무나 그 사는 그 환경, 그 위생 상태가 참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 시대에는 위생 상태 별거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살다가 참 이 가보니 너무너무 열악한 곳에 갔어요. 물 한 잔을 먹는 것도 너무너무나 힘들더래요. 대한민국에서는 물 쓰듯이 한다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우리는 널린 게 물이었어요. 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는 흘러가는 개울물, 뭐 이 물도 그냥 뭐 바로 떠가지고 그저 국 끓이고 밥하고 이랬거든요. 산에 올라가다가 이 물 목마르면은 골짜기에 흐르는 물 그저 손으로 떠서 마시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강물도 그냥 이거 떠다가 강물도 그냥 사용을 했거든요. 한강물 지금은 떠다가 못 먹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한강물 그거 떠다가 그냥 마셨거든요. 일상적으로 마시고 썼어요. 그러니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서 그런 환경을 접하고 나니까 하나님 이 물 한 컵을 마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이 물 한 컵이 귀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저것 먹을 때 뭐 우리는 참 예전에야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지금은 먹는 것이 그래도 풍성한 상황입니다. 음식 그 버려지는 음식물 이게 1년에 뭐 10조 원 뭐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예. 음식 뭐 엄청나게 버려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음식물은요. 거의 버리는 것이 없었어요. 거의 버리는 게 없었어요.
음식 먹다가 흘리면 다 주워 먹어야 되지. 그죠? 밥 흘리면은 그거 다 주워 먹어야 돼요. 땅바닥에 떨어졌으면은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밥 쉬면 쉰 것도 그냥 안 버렸거든요. 예. 그 쌀이 쉬면은 그걸로 또 뭐 다른 거 뭐 한다고. 예. 그 뭐 쉬면은 그거 또 재활용해요. 그 뭐 다른 걸로 뭐 단수를 한다든지 뭘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고, 뭐 보리 삶아가지고 이 소쿠리에 놔뒀다가 그만 다 못 쓰고 보리가 쉬면은 그건 또 빡빡 씻어가지고 그걸 또 그냥 먹더라고요. 그래 버리는 거 하나 없었어요. 지금은 참 버리는 게 많아요. 그런데 버리는 거 하나 없이 그냥 힘들게 살던 그때 한 끼에 대한 감사, 그건 참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는지. 지금은 뭐 그때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풍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그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있어요. 누구는 더 비싼 거 먹는데 이러는 거죠. 늘 꼭 비교하면서 늘 우리는 어떤 나는 참 너무나 가난하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현재의 삶을 만족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축복으로 여겨 우리가 이것을 누린다면 우리는 정말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상대적인 이런 박탈감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 많다고 해서 무슨 뭐 더 많은 뭐 5끼, 6끼, 10끼씩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옷을 뭐 5끼, 6벌 뭐 이렇게 뭐 껴입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찬란한 것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창조는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제1의 도구는 아닙니다. 그거는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한계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만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꼭 알아야만 되는 사실들이 있어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에서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무에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에서의 창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겁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창조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것이 무에서부터의 창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는 것이죠.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창조에서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하게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 6일 동안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6번을 이야기하셔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좋았더라 하고 번역된 이 말이 선했다라는 말이에요. 선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기로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됐고 창조하려고 했는데 망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도자기를 구우면 그러면은 이제 그 도자기 굽는 가마가 있잖아요. 이 가마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봉하고 이 연통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장작을 막 떼잖아요. 그래 이 장작을 계속 넣고 떼면은 이 가마 속 온도가 1300도까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마가 이 도자기들이 아주 흙덩어리에서 단단한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것들을 꺼내보면 어떤 거는 찌그러져 있고 어떤 거는 금이가 있고 어떤 거는 깨져 있고 이런 불량품들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 세계가 이와 같은 불량품인가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과연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불행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행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가지가지 이 고난과 어떤 이 자연의 재해와 어떤 질병과 그리고 죽음과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럴 때 성경의 답과 일반 세상의 답이 달라요. 일반 세상은 뭔가 결함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들었는데 잘못 만든 거예요. 이것이 일반 세상이 창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는 결함이 없다. 결함이 없다. 선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어떤 고장난 상태가 되었느냐? 그것은 성경이 다시 말씀하는데 이후에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잘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창조한 것이 죄고 그렇다면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잘못 창조한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우리는 책임 없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해서 선하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선언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 만물들을 각자 질서와 종료에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진화론은 가령 이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진화론도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오늘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타났어요.
하나님도 믿는데 진화론도 믿어. 이러는 사람들, 이게 이제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진화의 여지를 남겨놓으셨다. 그래서 진화가 일어나게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품종들은 나올 수 있지만, 가령 개처럼, 개는 품종들이 다양합니다. 그죠? 예, 품종들이 뭐 100몇십 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양할 수는 있지만 개가 다른 걸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개는 개죠. 예. 그게 이제 이 진화를 우리는 이 품종 개량을 진화라고 생각지 않아요. 개는 개예요. 원숭이는 원숭이지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에 있어서 이런 중요한 요점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믿어야 됩니다. 첫째는 무에서 창조하셨다.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하셨다 하는 것과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하게 창조하셨고 네 번째로는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이 세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으로 창조가 되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창조 세계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